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아들에 대한 증거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간다. 요즘은 그것도 부족해서 두드려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괜찮으면 건너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점검한다, 확인한다. 여름철 여러분 가서 물에 들어갈 때 잘 조심해야 됩니다. 깊은가 깊은가 잘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 증거, 증인, 이런 것이 때로는 번거롭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한 번 시행착오를 하면 20대 그냥 날아간단 말이죠. 50대 한 번 실수하면 50대 날아간단 말이죠. 다시 50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인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 인생사례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종교 사기꾼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야산에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견한 사람 했을 때 시체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바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병헌의 시체가 맞다, 아니다, 아주 논란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 시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세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DNA 유전자 검사를 했죠. 또 하나는 이 치아를 보면 본인을 안답니다. 치아 검사하고, 또 하나는 이 지문 검사. 이 세 가지를 검사하니까 유병헌이가 맞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가 다 잠잠해졌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이 국가수의 정언을 안 믿으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하면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쟁이, 죄인이 되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뭐죠? 증거란 말이죠. 증거. 자,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국가수의 증거가 아니고, 유엔 사무국의 증거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신비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네로라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네로라 하는 사람들, 종교가, 철학자, 과학자, 또 왕, 또 재벌, 사상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많은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하나님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정은, 그들의 사실 확인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주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복음 진리는 절대로 묻히지 아니하고 덮어지지 아니하고 계승되고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에, 예수의 복음 진리를 친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를 믿어야 인간이 구원 얻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본문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내적인 증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쯤 정확한 제가 옛날 기억이 됩니다만 몹시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그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고 신학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전이었는데 이제 시골에 있는 우리 둘째 누나 집에 가서 주일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8시쯤 됐는데 겨울 8시면 여러분 날이 다 새지도 않았어요. 그 추운데 딸 경운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운기. 보니까 주일학교 청년 교사가 경운기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 부모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한 12명이 모여가지고 경운기를 타고 그 추운 겨울에 3km 되는 교회까지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더라고요. 목사가 데리고 마음 먹고 있던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열심을 냈을까요? 부모의 강건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동네는 아무도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재미있는 노래 했을까요? 노래가 없었습니다. 비싼 상품을 주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구주시라는 강력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나온 것이고 그 추위에 그 경운기를 타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주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편찮으면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는 김동준 집사가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누군가를 물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병동을 새로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는데 1층 로비에 가면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굉장히 큰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에 이름들이 새겨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제가 유심히 보면 수억 대를 기부한 사람 이름이 큽니다. 1억 이상은 또 이름이 조금 작아요. 5천만 원 또 이름이 좀 더 작아요. 그래도 거기에 하여튼 몇백만 원이라도 기부한 사람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이렇게 이름을 동판에 새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봤습니까? 아니, 누가 제대로 칭찬도 한번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기부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헌신, 헌금,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명이 넘게 청소하러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무보수입니다. 무기명입니다.
왜 이런 이름도 빛도 없는 헌신을 할까요? 예, 바로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를 숭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을 믿고 이분을 예배하고 이분을 따라야 한다는 이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잘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증거하는 말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가 아니고 정언, 말씀은이죠. 말씀. 하나님의 정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정언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혹 안 다니는 분, 또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든지 성경을 읽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은 좋은 책이다, 유익하고 유용한 책이다 인정을 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가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링컨이 9살 때 죽었어요. 9살 때. 왜 죽었는가 하니까 젖소가 독초를 먹었는데, 이 독초를 먹고 젖을 짰는데 이 젖 속에 독이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바람에 그만 이 독초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죽으면서 9살 난 요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가 조그만 성경을 하나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를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잘 읽고 이 책의 교훈대로 따라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9살의 아이가 어머니 말씀대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위대한 진리와 지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인류를, 우리 인간을 지혜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위대한 성경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조금 몸을 움직이면 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자, 151페이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정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증거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청강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 머리가 빡빡 깎았어요. 그 어떤 머리니까 이 사람이 불교의 스님이었어요. 강의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보통 스님이 아니고 불교의 이 교육국장을 지낸 아주 일반 대학을 나온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전사님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개종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정부하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우연한 게 성경을 손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이분이 불교가 진리가 아니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다. 이걸 깨닫고 그 개종을 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지금 가끔씩 기독교 신문에 보면 그분 이름이 나와요. 김성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중년인데 결혼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살아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맛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다, 하나님 아들이다 증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이제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느냐 하면은 생명으로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란 말이 나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구주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제가 이 인천에 있는 이 명인학교에서 침을 가르치는 침 선생님을 좀 알아요. 이분은 침을 잘 놓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요, 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여러분 세포가 70조에서 100조가 된답니다. 야, 우리 몸에 조라는 것이 있다는 조. 그리고 우리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또 뭐 CT도 찍어보잖아요. 뭐 초음파도 해보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상한 신비한 것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가는 자리가 경락이고 경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경락과 경혈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체가 소우주네 하니까 그분 말이에요. 목사님,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입니다. 대우주. 인간의 신체가. 근데 여러분, 이런 소우주, 대우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인체를, 우리의 이 신비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사람에게 생명 떠나면 이 인체가 뭡니까? 냄새나는 흙무더기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 자체로 기쁨이요 환희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때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생명이 기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생명은 정말 강합니다. 길바닥에 걸어가면 여러분 아스팔트 사이에서 그 크오는 잡초를 보잖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밟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고 그런데도 그 사이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 밟혀도 밟아도 계속 살아올라오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지구, 생명 없는 이 세상 얼마나 삭막하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세계, 영생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 생명 얻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예수는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둔 자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둔 자다. 그는 내가 나의 생명을 맡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잡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정지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죽은 것은 정지합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여러분, 이 생명 요소가 하나 있어요. 결코 중단하지 않고 올라오고 뻗어가는 생명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마치 잡초의 생명체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잖아요. 언제까지? 늙어도,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솟아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세계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를 받아서 예수를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동원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의 이 생명과 성령과 말씀을,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며 접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증거들, 뭐라고 그랬죠? 성령, 말씀, 그죠? 생명. 이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예.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무한한 벌을 받아야 되죠. 무한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까 무한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서 영원한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증거로 주신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결단코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주신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증거 안에 있는 지혜와 진리를, 이 명철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를 증거하는 최대의 증거, 생명. 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생명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생명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 기쁨, 풍요, 위로, 치유,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을 누리며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